예배드리고 또 드리고 1년 52주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믿음도 새로워지고 내 모습도 새로워지고 내 생활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믿음도 새로워지고 내 모습도 새로워지고 내 생활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때가 묻어요. 얼룩이 져요. 냄새나는 우리지만 마음도 새로워지고 믿음도 새로워지고 모습도 새로워지고 생활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살면서요, 무엇보다 일상생활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내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문제는 내가 숨겨진 그 뜻을 다 몰라요. 감추어진 해답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 감추어진 해답은 있다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면 주님 안에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음을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시는 환경이 좋든지 고생스럽든지 주님의 인하심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요. 아멘. 내가 다 모르는 길이 있어요. 환경이 좋든지 고생스럽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사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막 짓밟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을 막 쳐들어오고 이 짓밟게 하실 것인데, 이때 큰 나라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신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그럴 것이다. 이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고레스 왕이 쳐다볼 때는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이 힘없는 민족이에요. 어쩌면 버러지같이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막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주간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진지하게 축의금 회수해 보실 분,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뭔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1993년생이래요. 그러니까 33살이죠. 대기업 회사원이래요. 평범한 남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평생 결혼할 생각 없는 사람, 축의금 회수하고 싶은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외모 안 봅니다. 스펙도 안 봅니다. 지역도 안 봅니다. 그러면서 지인들도 안 부르고 친지들끼리만 하는 스몰 웨딩이라 하고 실제로는 결혼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가짜 결혼식을 하고 싶으냐? 그동안 내가 축의금 다 낸 사람들 좀 회수하고 싶고, 회사에서 복지 혜택도 좀 누리고 싶고, 주변 사람에게 그러면 집들이도 안 하고 뭐라 그럴 거냐? 주말 부부다 그렇게 둘러대고, 혼인신고는 회사 복지 때문에 했다가 1년쯤 뒤에 성격 차이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면 혼인신고 없이 그냥 축의금만 회수해도 된다고 그렇게 덧붙였어요. 진짜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장난삼아 올린 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요, 이보다 더 추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갖추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존귀한 인생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얼마나 내가 잘 깨닫느냐, 여기에 따라 믿음 생활의 깊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쇠의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주시며 작은 산들을 벌같이 만들어주시며. 벌레같이 힘없는 이스라엘을 뭘로 만드느냐? 새 타작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타작기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막 돌아갈 때 타작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막 돌아갈 때 거기 곡식을 떼기만 하면 막 곡식들이 주르르 다 떨어지잖아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만큼,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어 버릴 만큼 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면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도 문제 있습니다. 사고 납니다. 때로는 질병에 시달립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만큼 나를 강한 존재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내가 헤쳐나가는 인생은 이렇게 달라요. 이것이 인생의 앞날을 다르게 만듭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똑같이 항구에 있어도 배를 탄 사람과 배를 못 탄 사람의 앞날은 천지 차이잖아요.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방주에 타느냐 방주에 못 타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의 앞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는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과 영벌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있나요? 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이제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사다, 선명하다, 구속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빚을 져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물어주고 그 빚진 만큼 그걸 물어주고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사랑 내가 보시냐, 내가 손바닥에서 내가 되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그가 그치를 눈총 눈이 되기 시작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당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힘이나 방해하는 공작들이 스룹바벨 앞에는 너무 큰 산처럼 이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산도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면 나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4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나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이보다 강하였으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이끌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주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싶어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는데, 아헤브란 이 단어는요, 이 벗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연애할 때, 남녀가 뜨겁게 연애할 때나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할 때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너는 나의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과는 가깝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는 그렇게 가깝지 않아,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에게서는 멀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깝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나의 친구라. 뭐 하면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와 가까운 사이가 된다. 나의 친한 친구가 된다. 우리 이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 다 사랑받는 앞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요 참 한결같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다가도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불평이나 타박이 나올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결심을 해도 우리가 결심대로 살 수 없어요. 내 결심은 쉽게 무너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다진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내가 결심해놓고 내가 다짐해놓고 그걸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자꾸 나를 위협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약점도 실수도 주님 보실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내가 혹시 이거 잘못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고 수첩에 일일이 기록해 놓는 부모는 없어요. 혹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나라도 이런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자식이 잘못해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는데요. 여기 붙들며라는 단어가 하자크란 단어가요. 우리말에는 그냥 붙들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강하게, 견고하게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주님의 큰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확실하게 붙들어 주신다. 막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넘어졌다가도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두 손 들면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나를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주보에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렇게만 내놨는데 사실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내가 헤쳐나가는 인생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내가 헤쳐나가는 인생은 천지 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꼭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떤 큰 사고가 걱정이 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힘써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힘든 환경에도 주님 손을 대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살 길이 열려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나에게 은혜가 아멘. 그저 은혜 받아야 돼요. 힘든 환경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길이 없다, 그런 환경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 살 길이 열리고 되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저 우리 할 일을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돼요. 순종해서 나를 향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 좀 부족해도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아멘.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자녀 손들에게 확실한 믿음 물려줘야 돼요. 청출어람이라 그러죠. 점점 나아진다니까요. 부모보다 자식이 나아지고 선생보다
학생이 더 나아지고 선배보다 후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청출어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런 세월이 언제 나에게 오겠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너무 쉽게 무너져요. 의지도 너무 약해요. 믿음도 약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장애물만 생겨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포기해버려요. 별것도 아닌 일이 시험 들고 돌아서고 말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아멘.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결혼시켰는데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타국에서 과부만 3사람이 남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여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과거에는 여자들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의 이삭이 농사 짓는 데 가서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서 두고 먹고 살고, 이 과수원에 가서 그냥 과일이나 좀 따서 먹고 살고, 그런 일밖에는 특별히 여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 길이 막막한 3가구만 남은 거예요.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가진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보장이 없어요. 룻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며느리 둘이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룻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이 마음의 각오가 아이고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끝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고 확실한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성공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앞날이 막막한데 대책이 없는데 그냥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만 믿겠다는 이 고백. 그랬더니 그 결말이 뭐냐? 자기도 살고 시어머니 얼굴에도 웃음을 주고 쓰러졌던 가문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회복 정도가 아니고요. 그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룻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쩌다는 말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랬어요.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다 쓰러졌던 가문, 별 볼 일 없던 가문만 셋 남은 그런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 거듭난 거예요. 더더욱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왕의 가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주님 바라보고 나를 치료하고 회복케 하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히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내 마음에 깊이 주름이 패인 것 같은데 얼마나 주름이 패였는지 이거를 잘 가늠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뭐냐? 우리 몸의 상태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늘 피곤한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이 지쳐있는 거예요.
쉬고 나면 회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쉬어도 피곤하다 그러면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난 자꾸 먹는데 허기가 져.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이요, 단순히 위장이 비어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외롭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마음에 뭔가 허기가 질 때 육신의 배고픔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먹어도 자꾸 허기가 지네. 냉장고를 자꾸 열어보고 먹을 걸 찾고. 배고플 때는 당연한 거지만 특별히 배고플 때가 아닌데도 자꾸 허기가 진다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마음 한구석에 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몸의 증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짐작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깊이 연구한 그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통계를 쭉 내본 결과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시달리며 산다. 그럴 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이 자꾸 얽히고, 내 주변에는 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사람들만 모이냐, 내가 사는 환경은 왜 이러냐, 그런 건 너무 마음 쓸 거 없어요. 내가 회복하면 주변이 회복되고 환경도 달라지고 가정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진 대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사는 패턴을 바꿔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바꿔야 돼요. 자꾸 환경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식구를 원망하고 이 나라를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내 자신이 바꿔지면 모든 게 달라진다. 계란을 내 손에 아무리 오랫동안 쥐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태어나지만 암탉이 계란을 부으면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내가 아무리 끌어안고 오래 있어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만 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놓아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바꾸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당면한 문제로 끙끙대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는 큰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 듣고도 내가 결단하지 않아요. 그까짓 건 뭐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은 결말이 뭐냐? 말라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사람에게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와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너희 시와 절대로 하리라.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애를 써도 사는 동안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산다. 누가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싶고 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너희가 내 길을 안 지켜서 그래. 치우쳐서 그래. 모든 백성 앞에 멸시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과는 반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사람은 평생 못 바꿉니다. 평생 못 고칩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문제가 놓여질 때 바꿔주신다.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앞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만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